우리는 아름다움을 어떤 때 느끼나요? 자연경관을 보면서,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곤 합니다. 잠자는 어린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133편은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도우면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꼭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뉴스를 보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갈등, 전쟁의 소문들이 넘쳐나는지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인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며 경영하며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완악함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상태를 만들었을 뿐이죠. 시편은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정서적인 일치를 일컫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동거한다는 말은 신체적인 연합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마음도 서로 통해야 하고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도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형제란 어떤 의미일까요? 혈통적으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식구들을 의미하죠. 예전에는 3남매, 6남매 이렇게 형제들이 많았죠. 법적으로도 형제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양관계에 의하여, 계약관계에 의하여 의형제를 맺을 때 의분남매이지만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형제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었다고 때문에 형제와 자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도우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동일한 비전, 동일한 가치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며 타협하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시편 133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요? 성경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시적으로 부연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보배로운 기름, 거룩한 기름, 올리브로 주로 사용되었지만요.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옷깃까지 온 몸에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헬몬산의 아침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도다. 중동지방의 건조한 기후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었을까요?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이슬이 되어 대지를 적실 때 식물들은 그 수분을 머금고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마치 그와 같이 아름답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이런 모습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쟁을 멈추고 갈등을 멈추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손에 손을 잡고 노래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한데 모아져야 하겠죠. 마음들이 서로 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축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빈다는 축복의 말씀. 서로를 교통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교제케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본문은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요. 성전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살이는 오늘의 말씀처럼 서로 연합하며 동거하는 아름다운 삶이기를 원합니다.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다양성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된다는 것.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도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며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고 동일한 비전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개인의 역량보다 훨씬 더 큰 공동체의 역량이 발휘될 것이며 더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갈등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분쟁과 염려와 시기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조용히 순종해 보십시오. 어둠이 사라질 것이며 흥분은 가라앉을 것이며 미움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가 평안과 질서와 조화로 가득한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